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1페이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그 이름으로 부음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다윗이 지은 비탄시인 시편 28편은 절박한 현실 상황 아래에 놓인 시인 다윗이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 기도에 제발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기도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시편 28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과 악인을 구별하여서 자신을 악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멸망시키지 마시고 그러한 행악자들에게는 그들의 악행에 합당한 보응, 즉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8편 3절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1절과 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발 자신의 간구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한 내용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만큼 다윗이 처한 현실의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제발 나의 간구 기도에 속히 응답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귀머거리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나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반석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니 주님 속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의미로 나의 기도에 귀를 막지 마소서라는 간구 기도를 올려드린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이제 구체적으로 다윗의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요. 본절에서 우리말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우리말로 나를 끌어내지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무 쉐케니의 원형 마샤크라는 단어는요. 본래 낚시나 사냥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기본적으로 강제로 끌어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낚시에 걸린 물고기나 덫 혹은 올무에 걸린 짐승은 포획된 후 즉시 도살하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화, 지혜 문학, 예언 문학 등에서는
이 표현을요, 개인이나 공동체의 파멸을 빗대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본문 3절의 고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될 악인들과 같은 처지에 놓지 말고 그들과 구별하여 구원해 주실 것을 강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말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들이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화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샬롬은요, 전인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웃과의 친밀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웃과 친밀한 샬롬의 관계를 맺는 척하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연상시키지만요,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샬롬과 정반대되는 악독한 마음을 품고 이웃을 파면시키려는 사악한 의도와 계획 등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들임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1세대들 가운데서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그들 뒤에 서 계시는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고라와 그 일행들, 일당들을 이 오늘 말씀과 함께 잘 비교하면서 분별하면서 들으시면요, 오늘 말씀을 더욱 확실하게 우리가 확증하고 또한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한 악인들을 공의의 심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심판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시편 28편 4절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위선적이고 악한 악인들에 대한 고발과 이러한 심판의 간구기도 속에는요, 다윗 자신은 그들의 위선과 악독과는 무관한 사람,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도 않고 그들이 계획하는 악한 일들을 함께 무리지어 행동하는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 무관한 사람이라는 호소와 함께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주요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한다는 신뢰의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본문 4절에서 우리말로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라는 부분에서요, 우리말로 악한 대로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우케로아은요,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악독을 가진 그 악인들이 윤리적인 사악함도 행동적인 면에서의 사악함을 모두 가진, 즉 전인적인 측면의 악인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 모두가 심각하게 죄악에 오염되고 악에 완전히 치우쳐 행하는 악의 덩어리임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도대체 다윗을 대적하던 이 악인들이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었기에 다윗은 이처럼 극단적인 용어를 사용하면서까지 그들의 위선과 외식과 악독에 대한 심판을 여호와께 간절히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왕위를 간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악인들에 대한 다윗의 개인적인 적개심,
그리고 분노 때문인 것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개인적인 분노의 감정과 적개심을 넘어서는 또 다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한 악인들에게 내려질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당위성을요, 다윗은 본문 5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본절에서 시인 다윗이 악인들이 반드시 심판을 당해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의 뜻은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다 넓은 의미로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천한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뜻에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의 무지와 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정 왕국인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의 현실 상황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 좁은 의미로서의 내용인데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신정 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권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악독한 마음을 가진 그 악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다윗과 그 너머에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하는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에서 고라 일행들 또한 아론과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너머에서 그 모세를,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그 주권에 대항하는 악한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곧 신정왕국인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여호와의 언약을 무시하는 불순종의 행위입니다. 동시에 그 언약의 참된 주인이요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의 말씀과 뜻을 경히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하는 악한 죄악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언약의 주체시오 유일하신 공의의 심판주이신 여호와께 그들의 손이 범죄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마땅히 받을 것으로 심판으로 갚아달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는 고백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반역하는 자들이 당하게 될 운명, 즉 그들이 계획한 악독과 계획과 행위들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철저하게 파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믿음의 확신을 반영한 표현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하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영적 믿음의 진리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왜 자신을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이러한 악독한 악인들에게 이처럼 무서운 공의의 심판과 보응, 형벌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한 것입니까? 오히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악한 죄악을 범했던 죄인이지 않았습니까?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을 따르던 용사 우리아를 교묘하고 간교한 계략으로 살해하고요, 그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죄 용서함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그 자신이 저질렀던 악한 죄악으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요,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악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처럼요, 로마서 12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하는 것이 혹시 맞는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문제를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면서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나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이 아닌 것입니까? 이러한 신앙생활의 어려운 문제와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잘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서 모든 일을 모든 상황에 맞게 잘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악인들이 행하는 그러한 핍박과 악한 행실들이요, 개인적인 은원관계, 나와 어떤 사람과의 은원관계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개인적인 감정과 복잡한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개인과 개인과의 관계로 인한 일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잘 분별하고 적용해서요,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원수마저도 나를 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마저도 미워하고 저주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대신에 공의의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랑과 용서의 중재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결부된 어떤 사건 속에서 나를 대항하고 나를 핍박하는 악인들의 악한 행실이 단순히 나와의 관계를 넘어서서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를 파괴하는 악인들의 악독한 말과 간교한 계략과 행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며 인도하심의 은혜를 간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간구하는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그런 악한 세력들과는 담대히 맞서 싸우며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쉽게 생각하면요, 우리 대적 우리 원수인 악한 마귀에게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그 악한 마귀의 추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신앙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교활하고 강교한 말과 행동에 악을 악으로 갚는 거 아니야, 악을 선으로 갚는 거니까 그 악한 마귀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치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없는 것이죠. 마약 중독자에게, 알코올 중독자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한 행실을 하면서 나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고 앞길을 막는다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런 삶을 살겠어. 나라도 저 사람을 끝까지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용서입니까? 아니면 악을 행하는지도 모르고 악한 행실, 마약 중독에 빠져서 술 중독에 빠져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마저도 망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요. 그 마약 중독을, 술 중독을 치료할 수 있도록 맞서 싸우며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가 죄악의 그 멸망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그 취해야 할 행동과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악독하고 교활하고 강교한 악인들을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 또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빛의 자녀들이 따라야 하는 진리의 방법을 통해서 맞서 싸우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이긴다는 것은 악한 방법으로 그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기준에 따라서 빛의 자녀들답게 말하고 행동할 때 참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모든 악한 자들에게도 비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듣고 묵상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잘 분별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